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에서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총회가 다음 주에 있다고 하니까 한 해 동안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젊은이 교회 많은 감동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2020년을 이제 맞이하는데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젊은이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젊은이 교회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젊은이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될 이유가 뭔가요? 만약에 젊은이 교회가 없어진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까닭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의 교회니까 없어지면 안 되겠지만 예수님에게도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젊은이 교회는 절대 없어지면 안 돼. 그런 젊은이 교회만의 우리 주님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젊은이 교회 비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걸 꼭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젊은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의 공동체가 되는 것도 하나의 비전일 수 있겠죠. 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여 뜨겁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도 젊은이 교회 비전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또 정말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내는 그런 제자 공동체, 그것도 젊은이 교회 비전일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우리 사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어떤 구제 공동체, 그것도 멋있는 일이긴 합니다.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 민족의 복음화, 학원의 복음화 또는 군 복음화를 이루는 일을 위한 영혼 구원의 사역도 젊은이 교회가 품을 수 있는 비전이기도 합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하는 공동체, 그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 어떤 것도 다 중요한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선교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전도 공동체, 구제 공동체 또는 제자 훈련, 제자 공동체, 뭐 여러 가지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일들 중에 그 모든 것이 기초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총회를 앞두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모이고 여러분들 가운데 늘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참 많았습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성장해야 됐는데 제가 어려서 경험했던 교회는 굉장히 교회 내에 싸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싸우는 교회에서 그런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들 있으실 겁니다. 어른들은 왜 저렇게 싸우나? 그게 참 답답했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 마음속에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저는 목사 아들이니까 교회를 떠날 수는 없고 제 마음의 고민은 도대체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의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심어주신 것은
항상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모든 교인이 다 믿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어른들이 믿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도 많은 것 같았어요. 예배는 그렇게 열심히 드리면서 기도도 안 하는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서로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은 믿지 않으실까?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면 나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마음에 소원했던 것이,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늘 계신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 번은 제가 만약에 교회를 개척하게 된다면 그러면 교회 이름을 선한 목자 교회라고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 교회 이름을.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교회를 개척하는 어떤 기회를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제가 이 교회 부임에 올 때 참 놀랍게도 장로님들이 교회 이름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총회를 해서 교회 이름을 하나 바꿔 놓으셨더라고요. 그때 교회 이름이 참사랑교회입니다. 참 그 이름도 좋은 이름이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만약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 선한 목자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었기 때문에 장로님들께 지난 주일에 의논하셨다지만 한번 제가 다시 재고해 볼 수 없겠는지, 그래서 선한 목자 교회에 대한 마음을 장로님들에게 나누고 장로님들은 한 번 더 의논해 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시고 선한 목자 교회라는 이름도 좋겠구나, 그래서 받아주셔서 저희 교회 이름이 선한 목자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 교회는 이름의 원래 뜻은 선한 목사 교회가 아니에요. 선한 목자 교회,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런 엄청난 축복을 베드로에게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표현하셨던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거 얼마나 황홀한 꿈이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셨던 일이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교회 이름을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면 정말 욕먹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그럼 예수님의 교회 아니라는 뜻이냐.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라는 이름은 적절한 것 같지가 않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별명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별명이 선한 목자시거든. 그래서 선한 목자 교회가 된 겁니다. 저는 젊은이 교회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제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좀 한번 받아보면 좋겠어요. 도대체 젊은이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며 왜 없어지면 안 되며 우리 주님은 왜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인가? 그냥 청년들이 모여서 우리끼리 한번 교회를 세워보자는 생각으로,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셨을까? 주님이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가? 그 점이 명확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교회와 함께 계시고 교회 안에 늘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실 수 있는 조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어디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든 기도회로 모이든
여러분이 어떤 교제 모임을 갖든 또는 여러분들이 무슨 봉사활동을 하든 여러분이 선교를 나가든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때 주님이 함께 계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놀라운 은혜는 주님이 함께 계심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예배당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따로 있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성경책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교회가 되지요? 그들이 예수님 함께 계심의 은혜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런 어려운 여건에도 교회가 되었어요. 핍박이 있는데도. 예수 믿으면 죽이고 붙잡아가고 그리고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는 이런 무지막지한 핍박의 시대에도 교회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함께 계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 이 엄청난 역사가 왜 어떤 교회는 있고 어떤 교회는 아니나요? 주님으로 모이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기도가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계획에 있는 교회 공동체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예수님께서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가 막힌 말씀하셨어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푸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기도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이게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두 사람만 모여도 교회입니다. 두 사람. 한 사람이면 성도고 두 사람이 모이면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이 엄청난 약속은 교회 공동체의 너무나 놀라운 사명이고 그리고 교회 존재의 이유고 교회가 가진 능력의 원천이에요.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일. 그러면 여기서 합심해서 구하면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를 하는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도 실제로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대단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 교회 안에 청년들은 기도가 뜨거운가? 그건 통성기도 한번 해보면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벌써 기도가 달라요. 어느 교회 가서 청년들과 함께 기도해 보면 그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기도의 수준인지 금방 드러납니다. 우리 기도는 뜨거운가? 우리 기도는 정말 하늘 문을 여는가? 항상 점검해야 돼요. 우리 기도 모임에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모이는가? 새벽 기도에도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자고 했을 때 청년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무슨 일이든지 항상 기도하는 청년들이 우리 젊은이 교회는 몇 사람이나 되는가? 교회, 좋은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의 뚜렷한 기준은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기도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교회. 그런데 그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의 가장 첫 번째 교훈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중에는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니까. 실제로 저는 어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배웠냐면 무슨 기도를 하든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야,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무슨 기도를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아무리 좋은 기도를 해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안 되면 그건 기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갖다 맨 마지막에 붙이는 것만 되면 그건 다 되는 거구나. 근데 그런 믿음은 조금만 머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아무 기도나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나 실제로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이 교훈은 아무 기도를 해도 예수님의 이름만 붙이면 되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갖다 붙이면 되는 무슨 주문처럼 절대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을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 누구에게 제 사무실에 가서 제 방에 가서 어떤 책 하나를 달라고 해서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하면 여러분이 제 사무실에 가서 목사님이 어떤 책을 갖다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제 사무실에 있는 우리 비서 되시는 정영희 권사님이 그 책을 찾아서 그래 이거 목사님께 갖다 드리라 하고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여러분이 제 사무실에 가서 어떤 책을 구했는데 목사님이 달라고 한 그 책을 주세요. 그게 바로 제 이름으로 구한 겁니다. 제 이름으로. 그러니까 비서실에서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제 비서실에 와서 목사님께서 돈 10만 원을 달라고 하십니다. 우리 정영희 권사님이 그러냐? 그리고 여러분에게 10만 원을 줄 수도 있지만 그건 완전히 정말 도둑놈인 거죠. 제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갖다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가서 제 이름으로 달라고 하면 그건 진짜 정말 죄지요, 범죄지요. 그건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하시려는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주님이 하시려는 일도 아닌데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덧붙인다고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매 순간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뭘 하시려는지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주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주여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라는 것은 그런 뜻에서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청년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예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은 생각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냥 TV 보고 인터넷 보고
그리고 공부하는 일, 직장 생활하는 일, 사람 만나는 일, 그런 데다가 전통 정신 쏟고 살았어요. 그리고 주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주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 이렇게 모이는 역사는, 세상은 아무렇게나 살다가 오늘 주일이지,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가야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항상 주님으로 사는 사람, 이제 주일 예배가 끝나고 오늘 저녁에 집에 갔을 때부터 월요일, 화요일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 항상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말이나 행동이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주님과 그렇게 친밀히 동행하다가, 주님, 오늘이 주일 예배군요. 주님,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로 오게 될 경우에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게 되지 않아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놀라운 역사를 예배 중에 경험하게 돼요. 주일 예배만 아니고 또래 모임이어도 좋아, 셀 모임이어도 좋아요. 또는 무슨 기도 모임이어도, 그냥 몇 사람이 그냥 교회에서 만나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이어도 좋아요. 여러분이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다가 교회에서 모이면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경험을 하고 간다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서 오지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는 겁니다. 교회에 왔더니 우리가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였는데 항상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것이 느껴졌어요. 주님의 역사가 모임 중에 나타나요. 그러면 집에 돌아가든 학교로 가든 직장을 돌아가든 여러분이 그곳에서 주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살 힘을 얻게 돼요. 주님을 만난 사람, 실제로 주님을 경험한 힘이 세상을 이길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이유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힘을 얻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힘있게 사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에서 힘을 얻는다는 게 뭐죠? 좋은 설교를 듣는 겁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그 역사가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젊은이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되려면 청년들이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가 주님과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그렇게 사는가? 많은 청년들이 그냥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와 바람과 소원은 있지만 믿음으로는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이렇게 좀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기대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런 믿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도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1000명이 넘게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여야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어요. 그 가운데 주님이 임했어요. 예루살렘 다 뒤집어졌어요. 지금은 우리는 1200명이 넘게 모여요. 열쇠는 주님이 함께 계시네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교회를 이루는 길은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도 당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교회만 오는 사람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도 당하는 삶을 함께 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일은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만 드리러 온다.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오늘 예배 중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전에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그리고는 가정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여기서 그가 주의 종의 길을, 그런데 심장이 안 좋아요. 병원에 갔더니 아주 병세가 위중하다고,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심장 수술을 해야 되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도와드리려고 여러 가지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검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검사만 받는 데만도 1,000만 원이 이상이 든대요. 이걸 돈이 어디서 마련하나. 근데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깜짝 놀라워요. 심장에 아무 이상이 없대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심장병 증세가 나타나는 겁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고 부모님과 가족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슬람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명예살인이라고, 이슬람 신앙을 버리고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죽여도 돼요. 그게 오히려 그 가문의 명예예요. 사실 기가 막히죠. 자기의 부모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피해서 왔어요. 부모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상처가, 그가 마치 검사를 해보니까 심각한 심장병이 있는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를 했어요. 부모를 용서하는 기도를 했어요. 부모로부터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지만 그분들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거니, 십자가로 부모님을 용서하고,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일을 용서하고, 오히려 부모를 사랑하는 기도를 같이 했어요. 엄청나게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런 끔찍한 일을 겪지 않지만, 지금 세계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 내놓아야 될 사람, 가족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기를 만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 정도의 어려움은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면 가족들로부터, 직장 동료로부터, 친구로부터 아마 여러 가지 형태의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조롱을 받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그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없이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도대체 어떻게 경험할 수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여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예요. 2007년 샘물교회 성도들이 아프가니스탄 단기 선교를 갔다가 거기서 피랍이 되고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 사회는 아주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끔찍한 욕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단기 선교는 왜 가냐? 왜 그쪽 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냐? 너희들이 가서 스스로 갔으니 너희들이 책임져라. 아주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탈레반에게 편지까지 보낸 사람, 죽여라, 다 죽여라, 그 사람들. 하여튼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성경에 말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겪을 것이라고.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아직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욕을 하면 욕을 들어야 되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공격을 하면 우리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속으로는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잘못한 일을 하고 욕을 먹는 일은 이건 정말 없어야 되는 거죠.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잘못해서 욕을 먹는 일이 있다면 그건 진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할까 봐 두려운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 한 번 먹어보지 않은 게 사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마음에 각오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 먹을 날이 있을 거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 좋은 관계였던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내가 끔찍한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주님, 저는 상관없어요. 주님, 그래도 저는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갈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청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이 길을 원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 젊은이 교회를 통하여 한국 사회 전체가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러나 이런저런 핑계로 고난은 싫고 어려움도 싫고 부담도 싫고 세상은 세상식으로 살고, 그리고 또 예수는 믿으니까 교회는 가야 되겠고, 그러면 10,000명이 모여도 세상은 끄떡도 없어요. 아무 힘도 없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강원도에 사시는데 어느 날 그 옛날에 그 어느 이웃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그러면 주변 교회 교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눈이 엄청나게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부흥회 중에 수요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요일은 당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셔야 된다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니 그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그냥 이 부흥회 하는 교회에서 그냥 저녁 집회 하시라고. 아니요, 우리 교회 오늘 수요일에 교인도 얼마 안 나올 것 같은데 내가 우리 교회 가서 저녁 예배는 드리고 와야 되겠다고. 눈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산을 하나 넘어가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 떠나셨어요. 그런데 실종이 됐습니다. 교회에도 도착하지 않으시고 집에도 오지 않으시고 돌아오지도 않으시고, 그리고는 겨울이 지나요. 강원도에 눈이 한번 확 쌓이기 시작하면 봄이 되어야 다 녹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시신을 봄에 눈이 다 녹을 때 바위 틈에 있는 시신을 찾았어요. 수요일 예배 드리러 수요일 예배 지키라고 가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가장이 돌아가셨으니까 가족들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다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참 감사해하는 것은 우리 할아버지는 예배 드리러 가다가 돌아가셨다. 그게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그렇게 다들 복을 받았어요. 할아버지는 그런 믿음으로 예배 드리러 가다가 눈길에 실종되시고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복을 주셨다.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가지세요. 고난 눈앞에 닥치면 안 두려울 사람 없지요. 그러나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여야 합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속에 주님이 물으시더라고. 너는 가난해도 좋으냐? 나 하나면 충분하냐? 그렇습니다, 주님. 너는 어떤 사람들의 비난이나 공격도 괜찮으냐? 나하고만 동행하면 너 충분하겠냐?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제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되더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진짜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 때문에 손해보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 겪고 그것 때문에 희생을 해야 된다 하더라도 주님이 보실 때 참 너 잘했다, 너 고맙다, 너 훌륭하다, 너 마음에 든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어느 여전도사님이 사역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너무 갈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권면했어요. 그냥 기쁨을 따라가라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따라가라고. 어느 남자 전도사님이 목회를 하려면 무슨 준비를 해야 되나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걱정이 안 되면 준비가 된 거다. 뭘 먹어야 되냐? 어디 가면 되냐? 어느 교회 가면 나를 받아줄까? 나도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전혀 안 돼요. 주님만 믿으니까. 그러면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맨 걱정 염려하고 살면 그러면 준비 안 된 거지. 제가 그렇게 상담을 하고 권면을 하면서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절대로 작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예배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살기는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은 완전히 넌센스예요.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정말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나? 어떤 때는요 정말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요 가만히 있어가 진짜 어려워요. 진짜 주님은 역사하시나? 정말 주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게 또 드러내실까? 내 삶 속에도.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기뻐하는 뜻대로 가면서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다리지 않으니까 주님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주님이 정말 원하는 대로 그렇게 여러분이 가면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려야 돼요. 잠잠히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반드시 여러분이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되려면 철저히 주님께 순종하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제부터 여러분이 말을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모임을 가질 때도, 집에 가서도, 내일 직장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집에서 부모님을 대할 때, 형제들을 대할 때, 여러분 뭐 말 많이 하죠? 네.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말이나 일이나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 주님은 어떤 때는 말하지 마라 할 때가 있어요. 말하지 마라. 말 안 하는 게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말해라 그럴 때도 있어요. 나 하기 싫은데 짜증나, 진짜 나 아무 말도 하기 싫어, 말해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보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의 복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보면. 초대교회는 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마태복음 18장 5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면. 여러분 이제부터 해보세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사는 동안 뭐든지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돈 1,000원을 주더라도, 누구에게 돈 10,000원을 주더라도,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여러분이 시간 하나를 써도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해보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 어떤 심각한 병에 걸린 여러분 친구가 있거나 가족이 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보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이라고 감동이 오면 그냥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 거다. 주님 어떻게 하나요? 주님은 뭘 원하시나요? 마음에 주님이 깨닫게 하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의 목적은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이어야 합니다. 젊은이 교회의 비전이에요. 열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순종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어떤 때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이 세상의 유혹에 노출되게 만듭니다. 그때 반드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명확하게 말로 안 들리고 주님은 기뻐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걸 기뻐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걸 절대로 외면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주님이 안 된다고 하신 때는 까닭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이 안 된다고 하신 때는 주님이 다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걸 무시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안 된다는 말도 안 들려요. 그리고는 어느 순간에 빵 터져요. 진짜 너무 비참해요. 이 고난과 시련의 세월을 주의 영광을 위해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세요. 항상 무슨 일이 주님으로 해야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시게 돼요. 제가 이 선한 목적에 부임했을 때 사람들이 유기성 목사가 왜 저 교회를 가려고 그러지? 저 교회에 가서 누구도 감당 못할 텐데.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유기성 목사에게 무슨 고도의 수가 있나 봐. 그러니까 갔겠지. 무슨 수가 제가 있겠어요. 그 말을 제 아내가 듣고 아, 수가 있긴 있구나. 예수. 좀 썰렁한 개그긴 하지만 그때는 제 마음에 엄청 그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나도 수가 있구나, 예수가 있구나. 여러분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 이기는 무슨 별다른 묘책이나 그런 묘수는 없어요. 그냥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청년 때부터 그렇게 살면,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강점은요, 어른들보다도 그 점에 대해서 훨씬 순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마음에 꽂히면 그냥 바로 다음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젊은이 교회가 저는 소중하다고 싶어요. 청년들이 모인 교회니까, 주님이 감동 주시면 그대로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교회는 한국 교회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항상 임재하시는 교회, 황홀하죠.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총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한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젊은이 교회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저 청년들만 모인 그런 교회가 아니고 청년들을 통해서 주님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교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청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그래서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역사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제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말이나 일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우고도 하나님 크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놀라우신 주님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우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은혜로 좋아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이 청년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 놀랍게 이루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으로 살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주의 역사를 행하는 주님이 놀라우게 임재하십시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문을 닫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격려하여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3년 전에 청년들이 중심이 된 청년들의 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2019년 하나님의 주신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서로 나누는 총회가 열립니다. 2020년을 준비하는 일을 또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젊은이 교회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도대체 왜 젊은이 교회를 세우셨는 건지, 이 교회가 없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주님 알게 하소서. 종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것 나누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도 하고 그렇게 일도 하며 살았던 청년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늘 함께 계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우리가 여기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여 연합하여 구하면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또 풀려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 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일에 용기를 주소서.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게 하소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일을 기뻐하며 담대하게 주의 이름으로 사는 청년들 되게 하소서. 서로가 연합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소서. 이 땅에 있지만 여기서 하늘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젊은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헌금을 주님께 봉헌해 드립니다. 하나님, 청년들의 믿음과 감사와 사랑을 받아주소서. 그리고 일일이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소서. 아직도 마음이 열리지 않은 이도 있고, 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억지로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더 이상 세상 방황하지 아니하고 세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청년들 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바로 서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북한 주민들 희생하면서 더 평화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도 아닌 걸 믿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도 자유가 주어져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 통일을 주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종우 목사, 최충열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속히 석방되게 해주소서.
선교사님들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소서, 힘 주소서, 어디서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청년들과 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